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 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당장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머물러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열매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앞으로 하게 될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사역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어떤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움츠려 있는 그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우선순위를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셨는데요. 아직도 제자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서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참 쉽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세속의 어떤 것들에 많이 물들어 있고 또 때로는 육신이 너무 지쳐 있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지만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렇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또 세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머무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에 속하는 것이요 이미 먼 미래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못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 받았지만 유대인들로서의 그런 민족적인 편협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편협한 마음과 배타적인 가치관 혹은 사람들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편협성이 있는지 어떠한 배타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편협한 생각이나 배타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가치관, 잘못된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그 충만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편협한 생각이나 배타적인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올려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시간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나아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악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튑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진리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잘못된 그런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비운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